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는 때릴 수 있죠.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해하거나 선생님을 때린다거나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다거나 대들거나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생님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두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유아교육학과나 다른 교육학과를 전공하고도 전과를 해서 편입을 해서 선생님이 하기 싫어서 오히려 다른 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말들도 많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배워나가는 이 성경 말씀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우리가 살아온 아무리 생각해와도 도저히 이걸 꼭 해야 되나?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건과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한 개인의 욕심, 한 개인의 욕망, 한 개인의 원망, 불평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의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세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제목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건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나 개인의 욕망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말씀하시고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건대로, 그 행하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것을 듣고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드디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게 언약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이 정말 코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디어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 곧 이루어진다.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벅찬 감격을 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는 무싯돌 칼을 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이 1세대라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장정은 아니지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을 1.5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대와 1.5세대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와 1.5세대는 출애굽하기는 이미 다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2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를 행하라는 부류는 바로 이 2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표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당연히 행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하라고 명하신 시점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무슨 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이 앞에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표피를 벗겨내는 그 고통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물기까지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광야 1세대 선조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왜 이때 하필이면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을 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모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일 때 그때 빨리 들어간 병자는 빨리 낫는다는 거죠. 천사가 움직여서 이 연못이 움직여서 환자가 낫는 겁니까?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때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가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 왜 이렇게 앉아 있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누군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런 자는 어떤 때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거리 내놓고 자신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십니까? 제 주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뱉지만 오히려 그 원망 불평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도 죽게 하는 중에 악 중에 악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받을 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죽어야 됩니까? 영혼이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것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로 영혼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광야에서 죽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시편 말씀처럼 그들의 영은 날마다 쇠약해져 갔고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정반대인 광야에서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한번 보시죠.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욥이 저렇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욥의 믿음을, 욥의 신앙을 미신, 즉 무엇인가 바라고 믿는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단의 말대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물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몸에는 기와장으로도 끌고도 소용이 없는 병이 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 모조리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욥이란 사람은 그래도 그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상대방을 향하여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면 속고 속아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까지 죽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 태간이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단은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었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욥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사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가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왜 하필이면 저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란 것이죠.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실 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히 저와 다른 삶을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즉 그래서 수백 년간 그리워했던 언약의 땅에 코앞에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진을 앞두고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적진 앞에서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할례를 안 받으면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실까 봐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할례를 안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겨왔던 많은 것들을 보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꾸 그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 못하고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하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생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어야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 속에 각인시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숨은 그림 찾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장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어떻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빼앗아 가십니다. 그들에게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서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유월절 상기시킴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살게 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40년간 그렇게 계속해서 누려왔던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계속 먹어왔던 밥 먹지 말라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저 같으면 오만부평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배인 음식인데 노동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오만부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너희들을 먹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의 광야에서의 그 모든 것을 할례를 통해서 싹 사라지게 하고 이제 나만 바라보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이 만나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바뀌어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젖먹이가 아니라 땀을 흘려 찾아 먹어야 하는 성장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유월절에 그 은혜를 상기시키시는 건 좋은데 먹지 말라 딱 40년간 주셨던 그 만나를 딱 끊어버리신다. 어떻게 살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전쟁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을 봐서는 너무나 크신 은혜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고 싶은데,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신 말씀의 법칙을 좇아서 혹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벌써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주는 넘게 남았네요.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왜 이리 빠릅니까?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